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4절로 6절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냈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우리가 또한 죄인인 것을 몰라서 의인인 것처럼 의인인 척 신앙생활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은 대한민국이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것. 부흥의 과정 3단계 설명했죠. 회개, 말씀, 전도. 그러면 정말 부흥이 뭔가? 예수님을 아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요. 성경은 조금 아는데 예수를 잘 몰라요. 제가 오전에 계속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뭐 수요예배나 금요 철야 때는 좀 다르지만 수요예배는 강해 설교로 하고 금요 철야는 예수로 보는 기도회를 해요. 오전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수로 성경을 풉니다. 예수를 아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를 잘 알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은 젊은 자들아, 젊은 이에게 주는 소리예요. 뭐 단어를 보면 능하신 손, 제가 전능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도 젊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놓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행위로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실패해요. 100% 못합니다.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못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찾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못 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같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우리가 예수를 빼고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전능이에요. 제가 권능과 겸손을 주제어로 삼고 봅니다. 20세기에 전 세계 부동산 열풍이 불어요.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값이 오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는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가격은, 땅값은 미국과 비슷해요. 실은 이제 중국 사람이 가면 땅값도 올려놓습니다. 중국 사람이 가면 땅값 올리고 한국 사람이 가면 땅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집을 거주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부동산 업자들이 전국을 다 누비는 거예요. 어디 개발되니 뭐가 들어서니 다 쑤셔놓죠. 땅 투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작업을 하면 웬만하면 땅값 올라요. 그런데 이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값을 올려놓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시골에 좋은 땅 갖고 있는 나이 드신 어른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경제 효과가 얼마가 있고 투자 가치가 얼마가 있고 팔으시면 대박 나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안 파는 거예요. 난 자네가 얘기하는 거 잘 몰라. 그리고 우리 부모 조상이 준 땅인데 내가 잘 살겠다고 땅? 나 못 팔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사기는요, 사업하고 한 끗 차이야. 이게 사업을 잘하면 되는데 이게 깜빡하면 사기가 돼.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고학력자들을 더 좋아해. 그들이 사기를 더 잘 당해요.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 몇 배 수익, 몇 프로 수익. 전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 이거 하면 몇 프로 수익입니다. 40% 수익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럼 네 돈으로 그거 해. 내 돈 빌리지 말고 40% 이익 나는 걸 왜 남한테 주냐. 네가 해 그냥. 수익률이 높다는 건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거의 사기로 보시면 돼. 똑똑한 사람들은 사기당하는데 안다고 생각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합니다. 수영 좀 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지요. 수영 아예 못하는 사람은 물에 안 들어가요. 산에 올라가서 다친다. 등산 좀 하는 사람이 다쳐요. 등산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산에서 고를 일이 없어. 안다고 하는 사람이 당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기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한국의 모습이다.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늘 보면 젊은이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장로들한테 겸손하라고 얘기해. 근데 그 장로가 누구냐? 나이든 엘더가 아니라 그 당시를 보면 가르치는 장로,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 젊은 목회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너 젊음을, 나이 어림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라. 나이 적다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라. 권세 권위도 좀 세우라. 이런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왔는데 목사들한테 겸손하라. 그게 쉽겠어요? 왔는데 목사가 새파래. 젊어. 쉽지가 않아요. 구약은 제사장들이 세습이에요. 세습이니까 다 레이집하고 아론 후손이고,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그냥 내가 제사장이 돼.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장로들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거의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젊은 목사한테 내가 순종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무조건 순종하래요. 5절 뒤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속성을 갖고 오면서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무가내 베드로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겸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젊은 목회자들에게 순종한다? 좀 말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 운영을 편안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소리 아닌가? 할 정도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들 때 아주 생활하기에 좋도록 만들어졌어요. 최적의 어떤 상황. 요즘 뭐 며칠 비 많이 와서 난리 났잖아요. 이땐 그런 폭우가 없어요. 뜨거운 폭염도 없고 폭우도 없어요.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그러니까 인생 수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님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냥 아담을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아주 보기 좋았다. 어마어마하게 걸작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그 당시 사람은 안 죽잖아요. 인간 수명이 아담 하와는 죽지 않는다 했다가 죄짓고 나고 900세, 400세, 200세, 7, 80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무튼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최적의 지혜, 최상의 권능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을까? 교만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토도 안 달았어요. 이유도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엄청난 겸손한 자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단순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국리 저국리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이 싹 텄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인간에 관심을 갖고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타락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바뀌어요.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 겸손이 아니라 내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타락이죠. 타락하면 사람은 더 이상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요. 내 자랑을 해요. 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 남들이 한마디 하면 난 두마디, 세마디 하고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춰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에게 능력이 있나? 능력은 이미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도 거두어가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계속하냐?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만 해. 계속. 서로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 2명 있으면 어떻게 돼? 시끄럽잖아. 나중에 싸웁니다. 서로 지기 싫거든. 싸우는 거야. 잠언 13장 10절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잘 보세요. 주위에 자주 싸우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가면 시끄러워. 교만해서 그래요. 잘 보시면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일단 시끄러워. 말이 많아. 다툼이 생겨요. 개인끼리도 다투고 집안끼리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밟아. 그냥 겸손하게 하려고 하면 너는 겸손하지 하고 그냥 밟아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도 없고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머리 뒤밀고 싸울 수도 없고 이게 아주 복잡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겸손하라. 자랑하지 말라. 높이지 말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장로들에게, 장로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판단도 하지 말래요. 이게 판단하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내가 그 판단한 대로 그대로 판단받습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금하셨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 뚱뚱하구나, 날씬하구나, 이쁘구나까지 했는데 객관적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옛날 성경 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 어떻다고 막 얘기해. 근데 그 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대통령 아들 건드리면 혼나잖아, 그죠? 박지만이 제 1년 후배예요. 우리 학교 때 박지만이 1학년 때 3학년 선배들이 박지만이 때렸다가 난리 났어요. 대통령 아들 건드리면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렇고 저렇고. 그럼 하나님한테 혼나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젊어. 그 판단해. 학력 따지고 뭐 배경 따지고 집안 따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안 들려. 저기 누구네 개똥이네 아들인데 누구 살던 누군데 은혜 없어요.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들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엄청 칭찬한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왜 너희를 택했는지 내가 알겠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굉장히 칭찬한 교인인데 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엄청난 칭찬을 들을 수 있었나.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말로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 안 생기지. 누가 그랬대? 그럼 끝나고 마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으라. 들어야 은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낮추면 높여준다. 세상 사람은요, 누가 날 높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뭐 높일 만한 건수가 있어야지. 근데 사람들 잘 보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만해. 머리가 좋으면 머리 좋다고, 얼굴이 이쁘면, 아니 뭐 코만 잘생겨도 교만해. 난 코가 이뻐. 난 등짝이 뭐
쭉 뻗었어. 아니, 뭐 다 교만해요. 발가락이 이뻐. 손가락이 뭐 이뻐. 머릿결이 고와. 잘 보세요, 사람들. 나름대로 교만한 게 몇 개씩 다 있어요. 교만하려고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높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왜 젊은이들에게 목회자한테 겸손하라 하나? 목회자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높이려고 계속하면 계속 누가 밟아요. 그렇다고 내가 낮은 척하면 계속 또 밟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어. 예수님은 하늘 보좌 권세 다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모든 것 권능 다 버리고 있지만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잖아요. 그 당시 세리와 창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 못 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제가 이 대목은 교회 개척하고 다 오는 사람들의 성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 근데 아니에요. 치아 빚 몇 억. 암 정도는 있어야 되고, 수술 한두 번 해야 되고, 뭐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해야 되고. 너무 그냥 힘든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니, 개척교회 성도면 나를 도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 오냐. 그래서 그 기도를 바꾸려고 그랬어. 우리 노회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좋은 사람들만 온대.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좀 멀쩡한 사람 보내달라고. 근데 한 뭐 며칠 했나? 그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면 무조건 노숙자 가잖아요. 구제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모든 권세 다 버리고. 그 주님은 가장 낮추신 분이 주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런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로 만드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무릎 꿇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낮췄어요. 실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최고로 만들어 주셨어. 아니 원래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를 높인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신성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삼위일체니까 다 같아요. 근본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열등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낮춘 거예요. 스스로 낮춘 거예요. 낮출 필요가 없는데 낮추신 거예요. 권능이 있는데 낮추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뭐 있으면 자꾸 드러내고 싶지, 알리고 싶지, 숨기려고 하질 않아요. 돈이 있으면 돈 있는 티를 내고, 지식이 있으면 머리 좋은 티를 내고, 얼굴이 이쁘면 막 자꾸 얼굴 들이밀고 뭔가를 해.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근데 주님 왜 낮추셨나?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이 반드시 높일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낮추셨죠. 대표적인 낮춤이 뭐예요? 태어남부터 그랬어요. 태어남부터.
마구간, 말, 구유. 구유가 여물통이잖아요. 어떤 부모가 애를 낳는데 마구간, 구유통에 애를 놓겠어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아요. 뭐 요셉과 마리아가 뭐 마구간을 좋아해서 거기 갔어요?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예요. 낮춘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비참한 존재인 줄 알아.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 뿌리가 어떻게 했어요? 척박하지. 손으로 보면 다 일 많이 해가지고 여기 때 끼고 뭐 손 갈라진 손 튼 그런 모습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딱 보면 애게 이 정도야. 예수님은 딱 보면 뭐 훤칠하게 생기고 뭐 쭉 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는 열쇠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보기 싫으니까 획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있으면서 낮춰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만 하는데, 그건 시간적으로 보면 짧아요. 물론 엄청난 고통이지만 주의 사역을 시작하는 때부터 주님을 계속 버림받아요. 고난당해요. 우리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날 무시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속 터지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가 누구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학력이 어떻고, 쫙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내가 당하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부터 계속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런 일을 당해. 제가 월급쟁이 하다가 이게 목사가 됐잖아요. 전도사가 되니까 일단 돈이 없잖아요, 돈이. 사례비가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쫄쫄 뭐 굶지는 않지만 여하튼 돈이 없어요. 전도사 1년째인가 전도사 몇 명이 같이 어디 잠깐 가서 뭐 사자고 그래서 갔어요. 뭐 큰 이마트 같은데. 그래서 뭘 샀어. 사서 카드를 냈는데 카드가 다 만기가 지난 거야. 카드가 몇 개가 있는데 돈은 아예 없고.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회사 다닐 땐 다이너스, 어맥스 이런 카드는 다 썼는데, 뭐, 민망하더라고, 민망해. 뭐 생활 자체가 별로 안 되니까, 전도사 사례비가. 그것도 우리 힘들어요. 월급쟁이 하다 월급 안 받으니까 생활 자체가 힘드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내려와서 그런 일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설교를 해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매국노예요. 그런데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보셔야 돼. 내가 어떤 모습인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바리새인의 가장 실수는 여기부터 시작돼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 내가 의로우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오래 믿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했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지. 예수님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모든 크리스찬을 어떻게 만드냐?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주님이 아주 싫어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같이 이것도 싫은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 봐도 돈 달라는 얘기 안 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는 주님 나 왔습니다. 저 아시죠? 이렇게 하고, 한 명은 명함도 못 내밀고 고개 푹 숙이고 죄인입니다. 그랬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이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거짓말 안 했어요. 세리도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했어. 바리새인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판결은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가 센 사람들은 예수 의가 필요 없어요. 흔히 자기 의가 세다 율법적이라고 보잖아요. 늘 다투어. 내가 옳거든. 다 판단해. 틀렸다 그러는 거야. 난 다 맞아.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의가 필요 없어요. 세리는 본인이 죄인인 거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한 명은 머리 빳빳하게 세우고 눈 동그랗게 뜨고 부릅뜨고 부리부리하게 기도하죠. 한 명은 그냥 썩은 동태 눈깔처럼 하고 기도해. 내가 예수가 필요 있냐 필요 없냐가 바리새인이냐 세리의 차이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냐 믿음 좋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 좋다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낮추는 세리를 택하셨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기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능력이 없어. 권능이 없어요. 그럼 나라질 수밖에 없어. 내가 지식을 좀 뽐내려고 해도 뭐 미천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식 자랑도 힘들어. 뭐 능력도 별로 없어. 돈도 없어. 권세 권능도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한동안 하다 그냥 낮아져요. 우리는 높일 수도 없어 실은. 그런데 능력이 많은데 능력 티를 안 내. 돈이 많은데 부자 티를 안 내. 어마어마하게 박식한 사람이고 학력도 대단한데 티를 안 내.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척하고 무식해서 무식한 척하고 그건 사실이야 사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인데 전능을 자랑하지 않아요. 뭘 탐내지 않아. 가능한 한 낮은 대로 가. 계속 낮은 대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식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할 뿐이야. 인간의 겸손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인간의 겸손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권능이 별로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척하는 게 겸손해요? 원래 가난한 거지. 지식이 별로 없는데 무식한 척하는 거 그거
사실이야, 사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나. 내가 날 높이지 않으면 누가 아무나 날 높여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날 스스로 높여야 돼. 몇십 년, 30년, 40년 전에 PR 단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알려야 돼. 내가 좀 있다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겸손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교만하게 돼.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나를 높이는데 나를 쓰는 거야. 또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남을 가능한 한 밟아야죠. 자기 자랑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주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겸손을 배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으라고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본체인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본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고. 낮추는 방법을 배우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면 산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 율법 지키려고 애쓰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요. 예수님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젊다는 것은요. 우리 얘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젊은이가 늙지 않은 사람을 다 젊은이로 표현을 해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를 보면 40, 50대 정도도 다 젊은이야. 우리 예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 시골에 가서 교회 했었어요. 그때 가실 때가 60세였어. 근데 경로당 가니까 안 받아주더래. 그래서 나이가 65세가 됐는데 가니까 또 안 받아주더래. 연령이 오른 거야. 65세에 올랐대. 65세 됐는데 청년이야. 그 마을에서. 경로당을 못 가는 거야. 어르신 축에 못 끼는 거야. 이 당시 젊은이도 그런 의미예요. 20, 30대가 아니라 늙지 않은 사람이야. 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처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자기 전도한 한 사람 따라하고 교회에서 하는 사람 보고 따라하죠. 뭐 잘 알아야 모르지. 일단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단어 자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시험도 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처음에 교회 오면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도 지금 잘 몰라 예수님을. 성경을 좀 아는데.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신학적으로 정립도 되지 않았으니까 와서 좌충우돌 하면서 신앙생활 해요. 예수는 안 보여.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권능의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췄고 결국 하나님 높여주셨다. 그래서 너희도 교회 안에 와서 낮추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젊은이들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의 말처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올라가려고 비직비적하는 사람 다 밟히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다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떻게 돼? 낮추려고 하는 거죠. 아, 교회에선 낮춰야 되는구나. 낮추면 주님이 올리시는구나. 올리려고 하면 주님이 낮추시는구나. 그걸 계속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면 이게 안 보이죠. 지난주에 제가 장로 얘기했잖아요. 고난의 증인이 되라. 장로 완장 찬 거 아니에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섬기라고 하는 거고, 성경적 표현은 고난의 증인이 되라. 그럼 일단 고난을 받아야지. 고난을 받아봐야 증인이 되지. 굶어봐야 벽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 그죠? 그 고난이 연단이고 짐이에요. 그거 다 겪어봐야 돼.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은 자꾸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 그럼 무슨 결론이 나와? 곧 밟히겠구나. 그렇죠? 저 사람은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인데 자꾸 낮춰. 아, 곧 하나님이 높이시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체험하는 거야.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목사한테 대들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처음엔 그거 안 보여. 오래 생활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기 당하는 얘기 했잖아요. 부동산. 어떤 사람이 사기 당하냐? 전문 사기꾼한테 물어보니까 고학력자일수록 사기를 잘 당한대. 본인이 알거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 근데 사기꾼은 사업이 아니라 사기라 그랬잖아요. 남 속이는 게 전문이거든. 넘어가죠. 이 고학력자는요, 사기꾼들이 한 마디 두 마디 하면 앞서서 본인이 생각해. 이거 투자하면 50%입니다. 그럼 본인은 또 머리를 굴려. 두 번, 세 번 굴리면 100% 나오겠구나. 본인이 알아서 그냥 걸려들어.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골 농사하는 사람은 그건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난 그냥 여기가 좋아. 그냥 여기다 농사하다가 죽을래. 이게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사기 당하는 거죠. 도박하고 중독하고 욕심에 걸려 넘어지고. 이 세상은 내가 낮추면 또 밟히고 내가 높이려고 해도 높일 만한 건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 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날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낮추는 모습을 취해야 되니까 주님이 그냥 높여주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딱 맞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밟힐 거고, 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난 원래 없으니까 낮아지면 더 밟힐 거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높일래도 높여지지도 않고 높였다가 또 밟히고.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은 이해가 돼. 근데 애켜보면 알잖아요. 20대 30대 엄마가 3살 4살 애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3살 4살은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놀아. 밖에 나가도요 빌스한씩 놀아. 만일 5, 6살 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노는데 엄마가 따라다닌다. 반도 못 따라다니다 기절할 거야. 애들은 지치질 않아. 제가 아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아니 소년이 힘도 없는데 애들은 안 지쳐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야 주님이. 독수리 날개침. 독수리는 이 몸보다 날개가 몇 배 큽니다. 보통 몇 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셔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새롭게 강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낮춰도 망하고 높여도 망해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하냐, 예수를 등졌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생 결정되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성도인가? 낮추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낮추는 사람이 성도예요. 가만히 보니까 낮추면 뭐 좋을 것 같아. 겸손의 모습일 것 같아. 그래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낮아진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낮아지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척 하려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지식 없는 무식한 사람 노릇하려니까 쉬워요?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의 뜻이니까. 또 내가 높이려고 해도 높아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주님이 내가 낮아진 것만큼 높여주셔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 주님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대충 내가 낮았다. 그럼 주님 대충 올리셔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한대요.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지혜, 공부 많이 해야지. 용맹, 건강해야지. 이뻐야지. 부함, 돈 벌어야지. 세상 교육은 다 이 세 가지를 취하도록 가르쳐요. 근데 주님은 이거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과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걸 자랑하래요. 교회 와서 그 얘기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고 주님 나를 어떻게 하셨고 이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아파트 평수 얘기하고 정 얘기하려면 나 빚이 얼마입니다. 그 얘기해야 돼. 내가 몸이 어디 아파요. 그렇게 해야 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돌대가리 같아.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잖아. 은근히 부자인 거 티내려고. 지식 티내려고 하고. 성도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싫어하면 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분이 성도예요. 그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거 바보예요. 그거 어린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이 높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식 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셔요. 왜 내가 안 낮추냐? 예수를 몰라서 그래. 예수를 알면 낮아져요.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야.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 계속 낮추셔야 돼. 낮추면 예수를 만나요. 세리처럼. 낮추면 주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엔.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가요. 은혜는 예수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낮은 대로 가고 예수를 만나면 은혜는 주님이 다 주셔. 그러니까 윗사람이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윗사람은 목회자인데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 목사가 웬만하면 알아요. 그런 얘기 해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토달고 이웃하는 게 바보예요. 근데 성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성도가 그래 목사님은 좋겠네. 막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니까. 제가 잘못하면요. 저는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 이기려고 하면 일단 하나님한테 혼나요. 일단 혼나 하나님한테. 목사 쓰러지면 교회 쓰러지잖아요. 사탄은 계속 목사 쓰러뜨리려고 하죠. 교회 안을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도가 목사하고 성도하고 달라요. 사장 쓰러뜨리면 회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무 전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고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은요. 별로 싸움 안 합니다. 한 대 치면 잘못하면 죽거든. 본인이 힘을 알아. 힘 없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주먹 세면 싸움 못해. 사망이나 중상이니까. 더 낮추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낮춰. 철저히 낮추면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목회자들한테 일사람들한테 이해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잘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나는 좀 겸손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더 높여져 갑자기. 지기 싫어서.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누가 높이면 아이 난 죽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예수님이 어떻게 낮추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고 그걸 잘 우리가 모르거든. 그런 경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또 낮추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 걸 잘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성경 등장 인물로 보면 우리 못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우리 못해요. 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근데 그 하라고 가르치거든. 목사도 못하고 성도도 못해요.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그게 율법과 행위예요.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도덕과 성품, 윤리로도 안 돼요. 착하게 살아라? 안 돼요. 우리 자체 죄성이 있는데 착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 그래야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 내가 낮아져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 주님 하신 것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낮추는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셨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소리내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머리로 들어가니까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혼적인 것으로 그쳐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서 아는 건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달라요. 성경 읽되 소리내어 읽는데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소리내어 읽다가 나중에는 예수 관점으로 보도록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성경에 있는 등장 인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전능한 분인데 계속 낮추잖아요. 계속. 그리고 죽잖아요. 성경을 멀리하는 건 예수를 멀리하는 것이고 성경을 내가 배격하는 건 예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일반 교인들보다 더 많이 읽잖아요.
보통 뭐 몇십 장을 하루에 읽으니까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성경 읽겠다 뭐 이렇게 결단하는 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을 사랑하시나?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를 잘 알려고 하는 분.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래도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분들이 복된 성도예요. 뭐가 복인가? 예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돈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다 주님과 관련된 사람이 복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더 교회 안에서 낮춤으로 높임받고 또 예수를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교회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장로들 즉 목회자들에게 절대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일러줍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낮추면 반드시 주님이 높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